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제자리를 찾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즐거움이 있다면 돌아오는 주일에 감사한 건 다 하세요. 뭐가 내가 즐겁고 한지. 즐거움이 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 속으로 나는 그런 쪽으로 대답이 있다 하시는 분은 참 감사하면서 한 번 더 속으로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운가? 사람이 즐거운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사람 때문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 뜨면 보이는 게 여러분이에요. 서로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일이 되면은 동력자가 또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거라고요. 사람이 즐겁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바야흐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저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시편에 우리가 늘 이렇게 외우죠.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쭉 하면서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이게 반틈 이상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어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다, 한 만족이 된다면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아까 대답 중에 만약 내가 좀 안 즐겁다라고 혹시나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게 정말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을 우리가 신나게 불렀어요. 무슨 찬양이냐?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3절 가사인데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가 그냥 박수치고만 불렀거든요.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이것만 불렀습니까? 이것도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그 뒤에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는 겁니까?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 만나보라고. 난 예수가 좋다오. 또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 어둠 거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웠다면 예수 믿으세요. 행복이 넘친다. 하고 나는 안 행복하다면 이거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안 즐거우니까 안 기쁘니까 뭘로 채워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신앙이요 어거지가 되는 겁니다. 뭐라도 채워가지고 내가 즐거운 어떤 엔진과 동력이 있는 걸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아까 대답 중에 혹시나 잘 기쁨이 내가 안 느껴진다 하면 이게 뭐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쯤 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번 더 이런 비유를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에 볼링이 있죠. 볼링을 치러 갑니다. 볼링 치러 왜 가느냐? 재미 좋으려고 가는 거예요. 즐거우려고 가는 겁니다. 운동하고 스포츠 하는 게 좋으려고 갑니다.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크 탁 되면요. 그 좋은 거 아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박수 치고 내 오늘 쏜다 막 해가지고 막 다 쏴요. 근데 인상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이제 힘드냐. 볼을 던지는데 자꾸 옆으로 좌로 우로 또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1프레임부터 또랑에 빠졌다. 마지막까지 점수가 막 20점 나온다. 여러분 이러면요 이제 볼링 치러 갔다가 승질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던지죠.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잘 치는 사람 비난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나요. 왜 그런 거죠? 뭔가 안 맞아요 지금. 내가 볼을 던지는 뭐 자세에 틀렸거나 지금 저 핀이 안 맞는다는 거죠. 여기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보고 지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성전이 재건됐죠. 성벽이 완공됐죠. 그럼 이제 영적인 건물을 올리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해서 기쁨을 얻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 낭독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그냥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봐왔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 왜 웁니까? 그동안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안 들어봤거든요. 그러다가 말씀을 율법이라도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율법 전문 그냥 읽어주는 게 딱딱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설교로 이렇게 막 풀어주고 뭐 예화를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냥 율법 전문을 쭉 읽어주는데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못 들어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맞습니까?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고 그냥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딱딱해도 저 사람 진짜 안 믿을 것 같아 했던 사람들도요. 예수라고 하는 돌에 부딪히면요. 뭐가 깨지든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깨지든 간에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내 생활 습관이 깨지고 저는 그런 역사가 말씀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말씀이 살아있죠. 말씀이 전했죠. 그리고 지금 예배 제사에 다시 뼈대를 세웁니다. 11조 하겠다 나오고 막 백성들이요. 찬양대도 서겠다. 문지기라도 하겠다. 이게 다 다윗 때 솔로몬 때 세워놨던 제도인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뒤에 그 온풍기 좀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44절 한번 보실까요?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하고 이는 뒤에 보세요.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나옵니까? 즐거워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겁니다. 즐거웠다는 것은 뭔가 만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기 심령 속에 만족이 됐다. 그 뭐가 만족되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뭐 합니까? 뭐 레크레이션하고 놉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섬기고 돕는 자들 아닙니까? 그 뒤에 45절 보십시오.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게 바로 딱 나온다고요. 그리고 결례의 일, 제사법 이런 일을 이제 다시 힘썼고 노래하는 자들 샤론, 시온으로 시르하시름으로 마하나임을 왜 말 안 합니까? 마하나임으로 또 뭘 또 빠뜨는지 지금 겁이 납니다 지금. 네? 네? 네. 아 임마누엘로 아이고 참 처음부터 말을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호산나로 이제 됐고요. 이제 그 정도 해가지고 막 이런 찬양팀이 서고요.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다시 이제 말씀을 뒤적거려 보는 거예요. 율법 따라하고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찾아서 이 제사의 법을 율법을 준수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들려주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고 싶은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섬기고 하니까 또 제도적으로 이걸 이제 든든하게 서가는 어떤 뼈대를 만들고 예배를 도우니까 이제서야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리를 가자 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율법이 수여되고 잘 안 됐던 거예요. 의외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잘 안 됐다고 지난번에 이 금요 시간에 2부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로 잘 흘러가느냐, 잘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 전쟁하느라 바빴고, 여호수아 죽자 바로 구약의 사사시대 왔고, 사사시대 360년 동안 안 됐고요. 삼손이 언제 이거 했어요? 삼손이요. 문짝 뜯고 산으로 뛰나가고 들릴라 만나 바빴지. 기드온이 언제 했어요? 바락, 입다, 삼손, 또 그 입입 에랍삼, 입다, 입다, 또 누구 나옵니까? 입산, 뭐 이런 압돈,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데 사사들이 됐느냐? 안 됐다는 거예요. 쭉 안 됐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게 율법이 주어지고 잘 안 되다가 지금 참 오랜만에 된 겁니다. 4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언제적 사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기준해가지고요, 1000년 전에가 다윗 사람이고요. 다윗부터 1000년을 더 가면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고요. BC 2000년 전에, 그 천년경에 딱 중간에가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 앞에 솔로몬 아들이죠. 그 뒤에는 한 5, 60년 차이 나고 900몇 년이고. 근데 지금 여러분 생긴 게 느헤미야가 여기 갖다 붙으니까 성경에 느헤미야서 오면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왕상아 끝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래 하니까 이게 몇 년, 성경이 몇 장 안 넘어가니까 여기 갖다 붙었으니까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재배열하면 느헤미야가 어디 갖다 붙어야 되냐면 말라기 앞에 가야 됩니다. 말라기 앞에. 학승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 갖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연도수가 몇 년 지난 겁니까? 길게 600년이 지난 거예요. 550년에서 600년. 다윗이 지금 느헤미야보다 500년, 600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동안 여러분 안 되니 나라가 두 쪽 났죠. 저 성경 보면서 여러분 선지자가 많은 시대는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하니까 시대가 악하고 믿는 자들도 다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라도 보내는 거죠. 성경 보면 엘리야, 엘리사 요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대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만큼 악했어요. 그 당시 왕이 누구냐? 아합. 나라가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많았던 시대는 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낼 일도 없고, 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잘 되면 포로 보낼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냥 공부를 못하니까 과외라도 시키고 학원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옆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안 되니까. 그러다가 지금 참 오랜만에 지금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다윗이 천년경 사람이고 지금 이제 한 600년, 500년 지나서 느헤미야가 440년경 사람이거든요. 참 이때 오랜만에 힘쓸 거 힘썼고 할 걸 했고 솔로몬과 다윗 때 그 명령을 다시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대장도 세우고 문지기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교회로 이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한 가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는 그런 줄 믿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시든, 오늘날의 그 교회에 당한 사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주시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리를 자꾸 하면 저는 거기 하나님 임재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예를 든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복도에서 자꾸 제 이야기 해보세요. 제 귀가 솔깃할까 안 하요? 솔깃할까요? 너무 솔깃한 거예요. 뭐라 하느냐. 키만 컸지. 이러면 뭐라고 하고 그냥 못 지나가는 거죠. 근데 아이고 하면서 아무튼 막 충만하다 하면요.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혹은 여러분 제가 책을 썼는데 만약에 책을 썼는데 이 책 너무 좋아 하면은 그 쓴 저자가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가가지고 이 책은요 어떤 배경으로 썼고 어떻게 썼고 쭉 책 이야기를 해줄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할 정도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소리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 귀가 여기요, 막 딴 데 못 가요. 우리 감정교회 못 떠나고 여기서 내 소리 뭘 하느냐. 그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똑같이 여러분 사람이 관심이 가니까, 마음이 가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꾸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죠. 하나님이 관심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귀가 여기 있고 하나님 입술이 여기 있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소리를 자꾸 강단에서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꾸 위인전 이야기하지 말고, 위인 이야기하지 말고, 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정치 이야기하는 교회 많대요.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전전 교회에 사역을 6년 했는데, 그 끄트머리 한 5년, 6년 차 되니까 목사님께서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금요 차례 때는요, 아예 막 당 대표로 나섰어요,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 교육자도 성도로서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당 이야기하고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정교 분리라고 했지만, 정치와 종교가, 정치가 잘못돼 갈 때 기독교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강단에서 허구한 날 막 정치 이야기한다. 여러분, 교회들 은혜가 쭉쭉 떨어집니다. 교회가 싸우고. 여러분,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위다, 그냥 저 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싶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소리 듣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가운데교회는 새벽이나 저녁이나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하나님 소리가 나오고,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서 홍해를 또 가르친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송 소리가 시온으로 할렐루야 없고요, 임마누엘로 또 시작돼요. 샤론으로 해가지고 흘러 넘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가지고 이 교회 내에 충만하고, 그러면 그 교회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서 그 안에 교회가 성도거든요. 성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 성도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즐거움이 충만한 거 좀 꿈꿉니다. 우리 감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1부 때는 못했는데 안 편해가지고 여러분, 참 이거 제가 마음에 공감 가는 한자가 하나 있거든요. 편안할 안에 어떻게 씁니까? 저는 이런 것도 잘 몰랐거든요. 이것도 다 성경 배우면서 한자도 배웠는데, 계집 여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집가자, 이게 지붕이잖아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번 다시 말하면,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 맞습니까? 오늘날 꼭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제가 들었을 때 해석이 괜찮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받겠다 싶어요. 그냥 글자 자체가요, 글자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그 당시에 모두가 통용되는 사고와 생각을 넣은 거니까, 편안하려면 그 안자를 쓰려면, 그 안자가 어떻게 쓰냐면, 지붕 밑에 여자가 들어앉아 있으면 편안해요. 여자가 근데 2명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해가지고 책가방 집어던지고 할 때, 집에 딸랑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요 주방에서 통통통통통 이런 소리 나면 편안한 겁니다.
커가지고도 저도 최근에 또 부모님 집에 한번 갔는데요. 아버지가 있으면 별로 안 편해요. 아버지들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그 늦게까지 좀 기도하신다가 밤에 오신다고 아버지랑 먼저 차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먼저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오시기도 전에 그 갔는데 집이 썰렁하잖아요. 마음이 별로 이제 그래도 집에 왔다 하는 건 좋지만 집이라는 거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품. 그리고 이제 뒤에 아버지께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반가워요 하고 안고 그래 가음정은 편안하냐 하고 아버지 뭐 별거 다 신경 쓰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밥 먹자 해가지고 이제 차리는데요. 아버지 참기름 어디 있어요? 하면 참기름이 다 떨어지면 이제 새로 꺼내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어디 갔나 하고 여기 열고 저기 열고 너 엄마 오면 물어봐라. 그건 그렇고 아버지 고추장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자 이제 해가지고 모든 찬자 안 편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언제 편하죠? 집에 띵동 하고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고 어머니 엄마 오면 이제 집이 막 살아납니다. 막 그래서 막 이제 된장도 끓이시고 막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편안합니다. 집에 엄마가 있으면 편안하듯이 근데 가정부가 있으면 또 안 편해요. 엄마라야 편한 것처럼 집에 와서 내가 내 하나님이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편안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오늘날 제사장 레위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역을 하도록 몫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교역자라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교역자들이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예우를 해서 이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그래야 여러분 그 교역자들이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최근에도 목사님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교역자 이제 수급이 잘 안 될 겁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미달인 지 한참 됐고요. 미달에서도 옛날 그 정원의 반틈밖에 안 가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냥 단순히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는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성적이며 신학 수준이며 여러 가지가 떨어져도 받아줘야 돼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퍼져나갔을 때 영향을 끼치는 자리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부족하지만 이제 인격적으로나 성품이나 실력이나 여러 가지가 학업적으로나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게 떨어지는 레위인들이 퍼져간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위태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에 대해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다 한다면 그걸로 감사하고 교회가 그들이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석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해야 그들이 집중해 있을 때 여러분 레위인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역자가 중요합니다가 아니고요. 교역자가 누구냐 그 개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레위인이 착했다 못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중요해요. 그 기능과 그 역할이 성도들에게 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해야 거기에서 그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야기인데 13장 넘어가잖아요. 느헤미야가 왜 여기로 올 때 말미를 얻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왔거든요. 몇 년 얻었죠? 12년 말미를 얻어서 느헤미야가 와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12년 딱 됐을 때 다시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일단은 돌아가야 되죠. 왕에게 돌아간다 했으니까. 가는 게 KTX 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다시 그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가려면 4개월 5개월 걸린다고요. 가는데 4개월. 거기서 왕에게 가자마자 저 다시 이제 짐 싸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바로 못하니까
그래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여정이 한 2년 이렇게 잡으면요. 그 사이에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했을 때 이 도비야 천하의 나쁜 놈이 하나님의 전에 방 하나 틀어가지고 자기가 깨차고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을 내쫓습니다. 사람들이 또 11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가서 돈 벌러 가야죠. 레위인 떠나고 느헤미야 떠나고 하니까요. 교회 막 이게 이스라엘이요. 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말미를 이제 그때는 아예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이미 에스라 선생님은 이제 죽고 돌아가신 것 같고 느헤미야가 말년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영적 상황은 완전히 다시 무너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의 결론인데 지금 여기서 왜 편안하고 왜 기쁨이 있고 왜 즐거움이 있었냐면 우선순위가 됐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만사는 형통해진다고 믿습니다. 거꾸로 되는 게 이게 인간의 착각입니다. 내가 물질 쫓아가고 내가 어떤 경력을 쫓아가고 스펙을 쫓아가고 이게 거꾸로예요. 그거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닫힌 것도 열어주시고 막힌 담도 뚫어주시고 그 막힌 담이 안 무너지면 나로 하여금 뛰어넘게 하시고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럼 여러분 첫 단추가 끼워져서 모든 게 제자리로 찾아가요. 편안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영적 내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감정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교회 성도님들 사람이 떠나고 느헤미야가 떠나고 교역자에게 어떤 그 대하는 게 막 박해지면요. 이제 좋은 교역자가 안 오는 교회로 소문나잖아요. 블랙리스트가 되면 그 교회는 계속 B급, C급 교역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 영적 수준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좋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교역자가 있을 때 그게 감사한 상황이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이 옆에 있다 할 때 그게 감사한 거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섬기고 해나갈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가음정교회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먼저 딱 될 때 만사가 형통해질 수 있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속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싶습니다. 듣지 못했던 하나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느헤미야서를 이제 13장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내게 되면 하나님 성탄의 메시지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아침으로 밤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이 주의 남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들으면 우리 생활을 고치겠나이다.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감정교회 충만하게 임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모든 가정들에게로 모든 주의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사역이 있습니다. 시티 요양병원 예배 봉사를 갑니다. 하나님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편케 하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소리 들려주면 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노년에 하나님 소리 듣고 예수님 소리 들어서 진정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녁에는 대학 청년들 모여서 금요 은혜 기도회를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취직의 문도 열어주시고 입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시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가 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두 곳이 있어서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 저 멀리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상을 당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모든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는 길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들 남종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할 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고하고 마음이 힘들고 병이 나고 수술 이후에 수술 앞으로 하나님 마음의 긴장과 요동치는 가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시고 편케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바로잡게 해주시고 위험의 요소와 모든 위기가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